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집이 으리으리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무리 이 주소를 보아도 이 광고에 적힌 주소가 맞았습니다. 벨을 누르자 한 노파가 이제 그들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노파가 바로 나요.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하오? 저와 제 아내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죠.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뜻이 맞으니 거래가 성사되었군요.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 차림새를 보니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함께 살자꾸나. 그럼 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내신 겁니까? 만일 내가 재산을 공개하고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아마도 사람들이 돈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지.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으로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과 딸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소유는 너희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 이 현대인들은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공경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도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홀대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저도 여러 어르신들에게 심심찮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 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도 받고 손주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어르신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산이 있어도 미리 물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발길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약효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세상은 이러저러하게 부모님을 대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모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는
무엇 안에서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 같이. 그리고 다시 6장 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 같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범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락입니다. 하나의 단락.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문맥을 잘 살펴보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또 25절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 같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문맥상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은 다 누구의 말과 누구의 뜻일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이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이 뒤따르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번민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렇듯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부모 순종의 가르침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 부모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다 생각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어조와 태도를 가지라는 가르침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부모 순종은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여기서 옳다로 번역된 헬라어 낱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의롭다,
정의롭다 혹은 올바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올바르며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다는 말씀이죠. 반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태는 불의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에서는 부모 공경이 몇 번째 계명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5번째 계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4계명 다음에 오는, 즉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계명이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다 부실한 겁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조그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 관계를 다루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됨을 보여줍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행태는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는 성경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 공경은 우리 인간관계와 인생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그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맺는 모든 관계도 튼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인생의 집도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뒤에 따라 나오는 약속에 있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모 순종에는 놀라운 약속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의 기초를 잘 다지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 곧 그 인생의 집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상을 줘서라도 장려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부모 공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잘 세워야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단순히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을 받기 위해 잘 되기 위해 장수하기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교회에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면요, 출석 스티커를 붙여서 다 붙이면 뭐를 줄까요?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출석률이 높아질까요? 그대로일까요?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출석 스티커를 붙이는 그 취지는 상을 주고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상하반기 성경 암송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은 순위를 가려서 상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내면화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채점도 하고 순위도 가리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뒤따르지만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잘 지켜지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튼실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제 신학교 동기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한평생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기에 생계와 자식 뒷바라지하는 일이 몹시 힘겨웠습니다. 아버지는 가끔씩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변변찮게 살아가면서 뭔 아들까지 목사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그는 멀리 서울에서 공부하며 점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도 짧아졌고 명절에만 집에 갔습니다.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한 그는 바쁜 일상을 핑계로 부모님을 더욱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의식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가 작아 보였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가 침대 옆에 앉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는구나. 코끝이 찡해진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너에게 주고 싶었단다. 그가 수첩을 열자 그 안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월 7일 현우 대학 합격.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30일 현우 장학금 받음. 자랑스럽습니다. 9월 20일 현우 취직 소식. 온 교회가 기뻐함.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적은 기도 일지였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끊었을 때도 아버지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첩을 읽어 내려가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아들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만난 기쁨 때문인지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셨고, 퇴원을 도우러 다시 내려온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매주 주말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설교를 도울게요. 제가 PPT도 잘 만들고 영상도 편집할 수 있어요.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고
그렇게 매주 내려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목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생계와 삶은 변변치 못했지만 아버지의 목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그 아들이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2년 후 그 친구는 신학교에 입학했고 지금은 아버지가 은퇴한 그 교회의 후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을 때도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는 그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식이 섭섭하게 할 때도 부모님은 속으로 삭히며 자식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서도 더 못 줘서 미안해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자식이 아프면 자기 건강과 바꾸고 싶어 하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다고 합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살아생전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베푸신 사랑과 희생적 헌신을 본받아 지금 여기서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생전 다하지 못했던 효를 다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